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와 압박에 못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군병들, 로마 군병들의 희롱과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심파적으로나 어떤 감상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빌라도가 타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결심을 지킬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법정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위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빌라도의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독의 군병들, 로마 군병들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과 어떤 이해관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럴 희롱과 조롱을 당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를 부정하거나 반란의 계획을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군병들에게 개인적인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죄성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함, 그것이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 무지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군병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왜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인류의 죄이기도 하고 또 로마 군병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빛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소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죽어 있으면 어떤 감각도 없습니다. 뭘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죠. 어떤 이해도 없듯이 그와 같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흉폭하게 굴고 있는 그 모진 행동들을 다 감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 수가 없죠.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도 않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품으로 야기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야비함, 또 더러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감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참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흉폭하게 대하게 됩니다. 좀 더 이해를 갖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인 소경인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즉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사람, 그들의 인간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상실한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괴물 같은 짓을 한다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거나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짐승 같다,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괴물 같은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아랫절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짐승 같은 삶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상실한 마음과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된 것들 뿐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더러운 일밖에 할 줄 모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어떤 생명에 관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게 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 악하고 추한 것들, 죽음에 관한 것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꺼내 주셨다. 베드로가 실수하고 빌라도가 실수하고 가룟 유다가 실수하고 이 로마 군병들이 실수한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나들이를 갔다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애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찾다가 오랜 시간 헤매다가 결국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 울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안심이 되어서 오는 울음이죠. 내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참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안심의 의미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 눈물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소중한 하나님을 몰랐던가? 왜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살았던가? 라고 하는 눈물의 의미가 있고, 또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안심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눈물에, 회개의 눈물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예수님 믿는 자가 되면 드디어 더러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그 말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을 쌓을 수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에 관한 일을 드디어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어서 어떤 즉각적인 보상이 뭐냐? 병이 낫는다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것이 1차적인 복이 아니고 더 더러운 것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복이고 예수님 믿는 자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함을 받은 자는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정물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생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생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없는데 미리 걱정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이런 더러운 물을 또 악독한 일을 또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룩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력은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조차 모릅니다. 신자만이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자비로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맞는가?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이자 성도들의 문제,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변화는 없고 보이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이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악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야비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대형교회가 많은 나라, 제가 알기로는 2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외형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야비하다는 소리를 듣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더럽고 냄새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이제 만난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사역하기가 바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보답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 10번 했으면 9번으로 줄이고 8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훈련된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일단 사역을 하고 봅니다. 사역 현장에 들어가고 보죠. 물론 좋은 마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역자로 사역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목적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씩 펼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역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고향에 가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드디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만났다고 바로 사역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전도, 열정적인 행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부흥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목적이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에 맞춰지게 되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기뻐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는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살맛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정말 내가 구원의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설령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분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숙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 잘못된 습관에서 하나둘씩 줄이고 없애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야비함과 더러움에서 신자된 자로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 모습으로 한번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가 뭘 해야 되는가? 사역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의와 진리를 가진 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온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능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명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의롭고 거룩한 마음이 있는가?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가 막힐 엉덩이에서 벗어난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의와 진리와 거룩한 것으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변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